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개가 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는 진리의 말씀,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유한한 개념을 가지고 그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접하는 씨 뿌리는 비유, 또 오늘 알고 가라지 비유, 농사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안 와닿죠?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허랑방탕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 아들 앞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월 13일. 8월 13일 무슨 날일까요?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고요. 무슨 날일까요? 8월 13일. 제 생일이 13일입니다. 8월 13일이 아니라 8월 13일 무슨 날일까? 이런 날이더라고요. 국제 왼손잡이의 날.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국제 왼손잡이의 날. 1976년도에 왼손잡이들의 그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래요. 요즘에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 밥상에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귓방망이 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옛날 왼손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했습니다. 뭐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왼손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걸 변화하기 위해서 8월 13일이 국제 왼손잡이의 날. 또 제가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8월 13일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 있을까? 봤더니 국제 늑대의 날. 국제 늑대의 날이더라고요. 여우의 날도 아니고 늑대의 날. 왜 그럼 이렇게 국제 늑대의 날을 선정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늑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장에 수많은 양떼를 기르는 목장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을 잘 기르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인근 산에서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잘 키워놓으면 양을 물어가고 죽이고 뭐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목장 주인은 그 늑대를 바라볼 때마다 원수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냥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사냥꾼들을 고용을 해서 저기 있는 늑대들 다 잡자, 이 결단을 하고 사냥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냥꾼들을 고용을 해서 늑대들을 다 잡았어요. 조용하다,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해 겨울에 늑대가 있을 때보다 늑대가 다 사라지고 났는데 양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목장 주인이 늑대가 필요하구나. 늑대가 있을 때는 양들이 다가오면 도망가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랜 늑대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더 양들이 건강하게 자랐는데 이제 늑대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요. 아무런 위험이 없어. 그러니까 양들이 다 자빠져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겨울 되니까 병들고 추위에 얼어 죽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장 주인이 깨달은 게 뭐야? 아, 늑대도 필요하구나.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내용이야.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오늘 주인이 좋은 종자를 땅에 심었는데 종들이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께서
우리가 좋은 종자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더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편하게 태평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냅둬라. 예?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땅에 부조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알곡이 먹어야 될 그 영양분을 가라지가 빼앗는 거예요. 알곡이 누려야 할 그런 혜택을 가라지가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이신데, 온전히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을 허용하실 정도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 선과 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 악이다. 쉽게 그런 표현합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게 선이다. 그럼 악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그게 악이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악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인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내 삶의 목적이,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곡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오묘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아시죠?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독보리. 어떻게 보면 밀과 같고 어떻게 보면 보리 같아요. 보리밭에 이 독보리가 떨어지면 보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분간이 안 돼요. 또 밀밭에 떨어지면 또 밀과 비슷해가지고 밀인지 착각을 해요. 근데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상당히 위험한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밀인 줄 알고 잘못 까부려서 먹다가 구토 설사가 난대요.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라지가 이 가라지 곡식보다 높게 자라, 왕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자를 잘 뿌려놨는데, 좋은 종자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뿌렸다 얘기를 하죠. 원수가.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지을 때 옆집이 잘 되면, 풍년이 들면 그 다음에 옆집에서 시기를 질투를 해가지고 이 독보리를 갖다가 뿌려버린대요. 그 농사를 망치게 그게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조폭들이 어떻게 남의 가게 빼앗는지 아세요?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힘드니까 똘마니들 시켜가지고 봉지에다가 오물 같은 거 있잖아요. 똥 쉽게 표현하면 그걸 담아다가 가게에다가 던져버린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럼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라지를 그대로 남겨두시는가? 뭔가 좀 악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2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까 가라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구분이 어려워요. 독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가라지가 자랄 때 그 뿌리가 알곡과 서로 엉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가라지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가라지를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리는 뭐예요? 정의 아닌가? 정의? 공의? 인자는 뭐예요? 사랑.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어떤 기준, 율법적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그 기준에 떨어지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기준을 헐어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당신이 세운 기준을 무너뜨리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준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헐어버리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 어떤 기준이 있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애들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벗어나면 무조건 두드려 팹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용서해 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알고가 가라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가 가라지 구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고도 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구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알곡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도대체? 가라지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몰라. 내 자신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는 남을 대해서 함부로 저건 알곡이야.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 없다. 왜?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 안에 가룟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라지 아닙니까? 독한 가라지? 그럼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도다. 내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욕구도 있지만 그러나 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죄성도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 탄식, 절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면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알고가 이제 가라지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그죠? 근데 제가 동물의 왕국보다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잉태와 동시에 남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파충류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알로 있을 때 그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돼요. 부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악어. 이 악어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악어는 33도, 그 알에서 부화 과정 가운데 33도가 넘어오면 수컷이 많이 나온대. 근데 30도 이하면은 암컷이 많이 나온대. 그러면 30도에서 33도는 뭐예요? 요 30도에서 33도 그 사이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골고루 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좀 달라요. 반대. 거북이는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는 모래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고 모래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구나. 우리 몰라요.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있고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의인, 죄인 결정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중예전론 얘기하죠. 천국 갈 놈과 지옥 갈 놈은 이미 구분되어 있다. 우리 감리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장로교의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그건 사탄의 교리다. 악마의 교리다. 우리 감리교는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중예정론은 맞고 틀리고 보편 구원론은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이중예정론도 맞고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편적 구원론도 맞아요. 서로 보충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잖아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간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해요. 야 우리 주위에 봐라.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면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있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박지경 집사님, 이렇게 또 자꾸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로 결혼해? 그거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변화돼야 돼.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은 가라지예요. 그러나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변화되고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은 알곡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죄 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곡 가라지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가라지도 그런 가라지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원전까지 가면서 도시락 싸들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앞에서 증인을 슬쩍 내가 책임지겠다 돌로 쳐라 이럴 정도로 악한 가라지였어요. 독종이었어요. 독종.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알곡이 되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전도자,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연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그를 향해서 가라지라고 말합니까? 알곡이 되었잖아요. 반대로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향해서 그들은 믿음에 파선하였다. 다 보기에 알곡이었어요. 그분들은 지도자였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하면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다. 알곡이었는데 가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알곡 가라지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뽑힐까 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곡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알곡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알곡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에 알곡이었다고 해서 지금 알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은혜 받다고 해서 지금 은혜 충만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알곡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담대함. 알곡이 아무리 그래도 곡식은 잘한다. 여러분 농사 질 때 한번 보세요. 가라지가 있어도 피가 있어도 곡식은 자라요. 그것 때문에 못 자라는 거 아닙니다. 주인은 뭐라?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마라. 냅둬라.
주인의 믿음이에요. 주인의 믿음.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얼마든지 곡식은 자랍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인의 믿음이에요. 반면에 종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어때요? 가라지가 났어요. 소란스럽죠? 두렵죠? 스트레스 받죠? 피곤하죠? 저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 가라지를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 있고 상처 있고 상실의 아픔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라지는 그냥 놔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반드시 알곡될 걸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 보니까 똑같아. 세상과 뭐가 달라?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에요. 모델.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같아.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알곡과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분들 바라볼 때 공사 중이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분 차 막힐 때 짜증 나잖아요. 막 바빠 죽겠는데. 근데 앞에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거 갖고 화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아가거나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공사 중이구나. 아직까지 변화야 되는 과정이 이렇게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위정화 권사님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코로나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여성분들 공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마스크 쓴 김에 얼굴 좀 고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만 한 두세 분 고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맞이해서. 공사 중이 공사 중. 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네? 놔둬. 어떻게 될지 몰라.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도 악인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내면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런 욕구는 있거든요. 착한 사람은 선인을 바라보면서 아유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 예전엔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저 전도사 때 많이 싸웠어요. 교인들하고.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교회학교 부장한테 전도사가 나이 깎좀하고 살라고. 네? 그따구로 사역하지 말라고. 근데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목회 한 20년 이제 전도사부터 목회 한 20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가지가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실수한 게 보여요. 책망할 것만 보여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약점이 안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제가 혹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저 목사 은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저 목사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성도들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불평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요즘 열받는 일이 많아요.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천화동인 무슨 뭐 무협지 보는 것 같아. 30도 안 된 놈이 퇴직금을 6년 일하고 50억을 받았대. 얼마나 공로를 세웠길래. 여러분 아직까지 법조 마피아, 건설 마피아, 언론 마피아 합세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합작품 아니에요? 여러분 왜 LH 공영개발하면서 민간인들한테 헐값으로 사가지고 왜 그걸 민영에 넘깁니까? 그 폭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50억) 제가 현대중공업 회장 했던 분을 잘 알거든요. 양평에 사시는데 지금 퇴직하셔가지고 그분 퇴직금도 50억이 안 돼요. 그분 퇴직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회장 퇴직금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거 바라볼 때 열받잖아요. 냅두세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우리 주님의 모습 본받아야 돼. 냅둬라. 놔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 선한 종자, 좋은 씨앗에 손에 입히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라지에 집중하면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 그도 여러분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장수였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받았죠. 근데요 그가 어린 소년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시기 질투 평생 어떻게 합니까?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내잖아요. 자기 볼 때는 가라지거든요. 저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에 집중하는 순간 자기 사명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 장점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놔둬라. 그냥 알곡만 잘 키워라. 잘 키워라.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라지 제거하면 좀 더 나아지. 칼 막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 혁명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했는지. 심지어 애들이 7, 8살만 돼도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심지어 여자들도 탄광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석탄 캤어요. 그런 세상에서 혁명 안 하는 게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칼 막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부자들, 부르주아들 처치하면, 말살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오겠다.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지주들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시신까지 훼손했어요. 그럼 천국이 옵니까? 오늘날 구소련은 어때요? 망했어요. 완전히 해체됐어요. 여러분 칼 막스가 간과한 게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인간을 너무 긍정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면 평화가 오겠지. 완벽한 나라가 오겠지. 웬걸. 혁명하는 거 어때요? 또 다른 혁명적인 모순 때문에 또 다른 혁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네? 정반합. 이 변증법의 논리가 계속 순환하는 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포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킬링필드 200만을 학살을 했어요. 이 폴포트는 정권을 잡고 나서 자본주의는 악이다. 이 농경사회가 진짜 유토피아다.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식인들. 그래서 지식인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했냐. 안경만 써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돌아가실 분들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예?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손에 너무 부드러워. 굳은 살이 안 박혀 있으면 이거 지식인이다. 또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중지에 굳은 살이 안 박혀 있으면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면 이거 먹물 먹은 거다. 죽이는 거예요. 200만 학살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옵니까? 완벽한 나라가 옵니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재건이 안 되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왜? 아예 국가적인 토대, 지식, 전문가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인텔리겐처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까지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알곡 인간의 손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 주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알고 가라지가 공존할 때 우리는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알곡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사랑.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내가 두렵다. 그걸 주님께서는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냐? 아니에요. 추수 때,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1절부터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거두어서 불살을 것이고 의인들은 거두어서 곳간에 그리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73편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망소에 천망 희희 소위 불실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늘에 그물이 있어요. 하늘에 천망,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노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까? 하늘에 그물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엉성해 보이거든요. 하늘에 그물이 펼쳐져 있으니까 크고 엉성해 보이는데 그 그물에는 아무리 작은 것 그 하나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소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노자나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 동시에 존재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지는 죽이고 알곡은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이 땅을 볼 때 가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좀 손 좀 봐야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너나 잘해. 자기 사명, 자기 소명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충성되이 쓰임받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고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